네, 마태복음 5장을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을 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또 하고 또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하고 또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말씀을 증거할 텐데 먼저 오늘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가 하면 팔복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복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개인적 사람의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성격의 의미는 아니고 어떤 것들에 대한 특성,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성격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또 오늘 우리 집사람이 제목을 딱 보고 저에게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제목을 썼어 이렇게 해서 그럼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잘 알고 있네 제가 그랬죠. 바로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매우 유명한 이 상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상상설교라고도 하는 이렇게 이제 많이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설교의 내용은 이게 단순히 무슨 교훈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교훈, 그런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들은 단순히 교훈을 하고자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상수훈의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 말씀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하면은 많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도 배우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인데요. 3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상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이죠. 근데 이 팔복이라는 거 왜 팔복이죠? 왜 팔복일까요? 8가지니까요. 그죠? 여기 8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이 팔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팔복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들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복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애통한 것, 또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거를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팔복들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복들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나라의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 나라에서는, 그 잘 모르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고 과연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복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을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할 때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분명히 물질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성격을 띤 그런 성격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무엇이 복이냐 이렇게 다 물어보면 전부 다 뭐를 대답한다고요? 세상에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돈 많이 번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 나라의 성격은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의 가치 기준, 그것을 물질에 두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팔복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그 나라가 어떠함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다르다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나라로 알아야 하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 시작점은 어디냐 하면은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요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어떤 삶을 원하시죠? 행복한 삶이죠. 그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뜻밖에도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생각이 있겠어.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뭐 자기 욕심, 뭐 이런 것들, 뭐가 갖고 싶어, 뭐가 갖고 싶어, 이런 것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대답을 아이들이 많이 한다고 한답니다. 뭐냐면은 이겁니다. 제 소원은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안 아프고 아빠도 안 아프고 우리 언니, 우리 동생도 안 아프고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건강해서 모두가 오래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소원을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별 다르지 않겠죠. 그죠? 아이들도 이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어른들도 이런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마땅히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좋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아이들의 대답을 보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런 거죠. 그 상태가 기쁘고 그리고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죠? 왜 우리 집안이 항상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죠? 가족이 왜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으면 뭐가 깨지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쁨, 자기가 갖고 있는 안락함,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깨지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그 행복을 들여다보면 그 행복은 전부 다 뭐가 그 기반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쁜 상태,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쁘고 안락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그 안락하고 그 기쁜 상태를 유지시킬 어떤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를 계속 안락하게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충족되고 채워져야만 되는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돼요. 모자른 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뭔가가 가득 채워지고 만족해야 하네요. 그래야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죠? 그래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야 안심하죠. 그래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쁘고 안락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안락한 상태가 아니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면, 그러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복은 어떤 게 복이 되겠죠? 당연히 어떤 게 복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복이 되겠죠? 어려운가요? 내가 누리는 기쁨과 그 안락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그 어떤 조건들, 그 어떤 환경들, 그 어떤 내용들, 그것들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락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복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없으면 어떻다고 느낀다고요? 이것이 결핍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들을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왜 당황스럽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의 내용은 정확하게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정확하게 반대의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반대예요. 우리가 복으로 기대하는 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복이라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야 그걸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아픈 일은 싫은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우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는 것이 없고 가슴 아픈 것이 없고 사건과 사고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엇이 복이 있다 그런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온유한 거를 점수를 안 줘요. 온유한 걸 점수를 안 줍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더군다나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통하던 때인가 하면은 연약함과 똑같은 말로 쓰일 때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실력 없어서 그저 힘없이 있는 것을 온유하다 그랬던 거예요. 온유하다. 그런데 그 온유,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당하는 온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만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이 온유 말이죠. 온유, 약한 것, 힘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취급해주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그 온유한 게 복이라고 말씀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를요? 이렇게 다르다. 이 팔복을 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복의 내용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왜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또한 우리도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자들,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뽑아낸 자들, 거룩한 자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뭘 기억하라고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나는 누구와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나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나라.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우리 안에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온유한 것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추구하는 복이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목적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복들을 구하고 사는 거, 그거의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젊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을 보면은요, 굉장히 교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저렇게까지 헌금을 해도 괜찮을까 할 정도로 헌금도 많이 합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다르지 않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척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미운 사람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복들을 추구하고 찾고 그것에 목매달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들에게서 보이질 않습니다. 좀 세상과 다른 면이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전혀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동이 없죠. 그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분명히 비쳐 나와야 되고 스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천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자면 그 첫걸음을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생각, 복의 개념부터 먼저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많은 것이 달라야 하겠지만 바로 이 복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행복해지십시오. 그런데 그 행복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서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고난이라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면 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면 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건 더 영광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복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복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복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요, 그 마음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도 그렇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그렇고요, 애통해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누릴 천국의 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영원한 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복인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름이 있을 때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요, 어쩔 때 힘이 있는가? 교회는요, 무슨 규모를 갖고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수를 갖고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돈을 갖고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요, 오직 세상과 다름으로 인하여,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같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부해도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려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다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다른 힘으로 이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 환경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유지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인 모든 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헌금을 중단을 하셔서 이 교회에 아무 재정이 없게 됐을 때, 그때도 이 교회가 유지가 돼야 그 가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있고 없고에 따라 있다 없다 하는 교회는 그거는 가치 있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제가 계속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상수훈 이 기가 막힌 말씀의 첫머리에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지를, 그 심정을, 그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가 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제발 똑같이 세상 따라 살면서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다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이 복됨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